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따로 또 같이 감사 153 한 달 살기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했죠. 역시 저는 아무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되니까 감사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많았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도 계셨으며 감사 노트를 제출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는데 읽고 있으면 그냥 입꼬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를 한번 쭉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듣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질 것 같은데요. 좋은 아침을 주심 감사, 튼튼한 다리로 산책하게 하심을 감사, 전국교회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인도받아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하심을 감사, 비가 내려서 감사, 낙엽이 져서 감사, 자녀가 있어 감사, 김치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수산물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가족들의 생일을 챙김에 감사, 몇 주간 주일마다 떡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일터를 주심에 감사, 집안에서 오전에 푹 쉴 수 있음에 감사, 김장을 할 수 있음에 감사, 아내를 보고 있음에 감사, 아내가 불편하지만 맛있는 식사를 해줘서 감사, 남편이 있어서 감사, 도와주는 남편 감사, 자부들, 며느리죠. 자부들이 예뻐서 감사, 옷을 사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 김장 재료가 모자랐는데 다시 재빠르게 준비해서 풍성하게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 등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요, 주말 중에 김장을 하시다가 벌에 쏘이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벌에 쏘이시는 바람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정을 해서 어떻게든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어떤 감사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벌에 쏘여서 감사라고 또 성숙하게 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곧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수술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음에 미리 감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죠. 저희 가족은요 저녁마다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감사 노트를 썼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끝나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요. 얘기하길래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달 정도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가 남은 것도 있거든요.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 달 정도 더 저희가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살기 운동은 신앙 훈련이자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내면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척박한 대로 그냥 그대로 지낼 뿐입니다. 육신의 나이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로 한 달 살기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한 달 살기 운동을 할 건데요,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삶의 변화를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대분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소소한 감사에도 일상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최고 경지는 어디일까라는 거죠. 자, 오늘 18절 말씀은 감사의 최고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어린이부만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미 공부했을 때, 설교 말씀을 나누었을 때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과연 첫 번째 가능한 것인가 고민해보자고 했죠. 두 번째, 그게 옳은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정당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오늘 말씀만 우리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이 범사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아무 때나 매일 매번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일정한 시기,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특별히 어느 시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일까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점점점.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평범한 감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감사의 능력, 그때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말은 쉬운데, 슬플 때 감사하는 건 말은 쉬운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감사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감사는 누군가 상대방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카리스테오는 감사의 대상이 다른 변하는 상황이나 여건,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절대적인 인정과 신뢰를 보낼 만한 대상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누가 뭐라 해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을 절대시하고 우상시해서 돈만 있으면 나는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는 아주 원초적인 이유가 뭐냐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초등부 아이들에게 꿈을 조사하는데 한 친구가 치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과 의사 하냐 했더니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치과 의사 하래요. 그래서 꿈을 밝히더라고요. 지금 그 치과 의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 돈의 절대적인 그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감사의 대상으로 지금 꼽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럼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싶다 하면 명예를 꼭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명예가 우리 감사의 절대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명예를 얻는 과정은 내가 상처를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나눠주는 일이 명예를 얻는 일입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무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절대적인 대상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믿어줄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도끼로 발등 찍혀본 적 있으십니까? 네, 도끼로 발등을 찍히면 걸을 수가 없겠죠. 아마 평생 불편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인 감사나 절대적인 믿음이나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늘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한한 인정과 절대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상, 절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과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즉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변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아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또 치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절대 감사의 대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절대 감사의 대상을 믿고 의지하며 주인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라 이런 걸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아멘. 자, 아라비아 숫자 가운데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은 보통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1은 하나,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면 0은 어떨까요?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 1과 인간의 숫자 0을 합치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을 상징하는 0을 하나님을 의미하는 1 앞에 놓고 합치면 계속 누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0.1, 0.01, 0.001, 0.0001 어떻게 되죠? 계속 작아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1을 인간을 상징하는 0 앞에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10, 100, 1000, 만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면 감사는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내 감정을 앞세우면 감사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절대 믿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절대 믿음, 절대자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감사의 이유는 사랑. 한 번 더. 감사의 이유는 사랑.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시편이 있습니다. 7편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의 의를 따라. 영어를 직역해보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환난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다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치해도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의, 정의는 뭘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주고받는 것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의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짜 믿어지고 진짜 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그 무엇들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자, 대상자, 변치 않는 분, 어떠한 언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물질, 사업, 관계, 건강, 불신, 분노, 전염병, 원망, 불평 등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 감사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내려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 힌트를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아멘. 영어를 잘 보시면 이 시제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감사를 올려드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직 내가 처한 문제나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닌데 미리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인, 이유, 방법은 따라하십니다. 감사의 훈련은 미리 감사. 감사의 훈련은 미리 감사.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은 슬프고 아프고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미리 감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높은 신앙,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도 높고 성숙한 신앙 훈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 절망과 어려움과 슬픈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에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A부터 C까지라는 응답 결과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할 때 A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B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며 C에 대한 응답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훈련, 미리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감사 강사님이 강의를 나갈 때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A와 B라는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A와 B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서로 30초 동안 마주보게 해요. 그리고 한참 마주보게 하다가 뒤를 돌아서 A라는 사람에게만 3가지 정도 변화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둘이 마주보게 하죠. 그리고 달라진 점을 찾게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달라진 점을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돌아섰을 때 3가지 정도 변화를 줄 거야. 너희들이 잘 찾아봐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3가지 정도 변화를 주고 다시 마주보게 합니다. 그때는 10중 8구 달라진 점을 찾는다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내가 찾으려고 의지를 가지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슬픈 상황, 이라 할지라도 내가 찾으려고만 한다면 감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처음에 쓰라고 하면 3-4개, 우리 감사 노트에는 5개 정도 썼죠. 3-4개밖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지간하다 보면 감사에 단련이 되고 훈련이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제 썼는데 이 감사를 또 써도 되나? 또 써도 됩니다. 또 감사한 거니까요. 매일같이 다른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감사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런 감사 표현했는데 또 해도 되나요? 또 해도 됩니다. 계속해야 그 훈련이 되고 내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3-4개 했던 감사는 우리가 미리 찾아서 하는 감사 훈련이 된다면 나중에는 100개도 200개도 거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주신 열매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올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올해 만났던 수많은 일들, 올해 만났던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 그 순간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로 그 순간순간을 이기셨나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마음에, 머리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풍성한 감사로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절대 감사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감사를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평생 감사의 저자인 전광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고요, 전광 외자예요. 외자. 전광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감사의 달인입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로 수많은 강연을 다니고요, 남녀노소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광 목사님을 보면 얼굴도 평안해 보이고 고생한 흔적도 없으니까 에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니까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감사가 훈련된 사람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면서 철저하게 감사를 훈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원래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잘 나가고 성공했다라는 목사님이셨어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돌연 미국으로 유학이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처음 만난 한인교회에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사역지를 잃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경제입니다.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사역의 자리를 잃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세탁소, 슈퍼마켓, 베이비시터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발이 다쳐가지고 7개월 동안 병원을 출퇴근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7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삶은 정말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감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일상 속에서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장로님께서 이 두 부부를, 이 가정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이 장로님은 20년 전에 미국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리를 잡고 넉넉하게 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2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처절한 삶이었기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을 감사절 때마다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목사님 가정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목사님도 그날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아들 데리고 병원까지 오가면서 아주 먼 길을 가야 해서 녹초가 되어서 지칠 대로 지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렇게 불평불만이 올라와서 간 거죠. 집에 도착했더니 칠면조 요리랑,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송편이잖아요. 송편이랑 해서 식탁을 잔뜩 거나하게 차려놓고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오르는 사람들이 다 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 장로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작은 감사라도 우리가 하나씩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모두 손을 잡습니다. 그 장로님부터 감사의 고백, 작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명절 때마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야기합니다. 명절 때마다 초대해 주시는 장로님 가정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미국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힘든 상황에서도 학업을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힘든데 타국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작은 감사를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심정을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나면서 자기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지나온 삶이 어땠나? 불평과 불만과 생활에 쫓겨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가? 라고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작은 감사를 실천해야지 하면서 작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셨고 작은 나를 사랑하셨고 작은 나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 드넓은 들판도 작은 들풀 하나에서,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에서, 멋진 화단도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되었다.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 만들어졌고, 비행기, 자동차, TV, 컴퓨터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작은 부품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웃음, 작은 나눔, 작은 기도, 작은 실천,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나 또한 작은 것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리라. 지극히 작은 것을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리라.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 목사님은 그날부터 감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처음에 3-4가지밖에 쓸 수 없었던 감사는 이후에 몇백 가지도 감사를 쓸 수 있는 감사의 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슬프십니까? 지금 아프십니까? 지금 절망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작은 감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될 것입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장슬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절대 감사자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의 훈련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아버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감사의 방해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변변한 온수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약속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강박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박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의 가진 성품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리 감사의 훈련으로 용기 있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용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이 가려진 자, 마음이 닫혀진 자, 귀가 닫혀진 자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